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복잡단안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목자 되어 주시고 이 순간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 은총을 덧입고 오늘도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노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의 성도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르르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수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대로 생활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찬양을 흠령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대한민국에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아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알고 계실 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모든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멈추게 해주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인동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 주일 가을 행복 모임 선포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셀 모임과 행복 모임과 제자 교육과 모든 교육들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서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신앙의 길에서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서 속히 영적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미절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부터 주의 전에 봉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큰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되지 않고 개인 위생과 건강과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철저히 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회에 처음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회에서를 만나주시고 축복기도 받고 우리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가을 행복 모임 선포 주일로 우리가 1, 2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반기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런 참여리 사역도 못하는 가운데에 이제 후반기에는 우리가 물론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는 참 갑작스런 이 사태를 우리가 만나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참 아무런 방도도 없던
그런 상황이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계나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전반기 때는 누구나 다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에서 하던 일들을 다 중단하고 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6, 7개월 또 이렇게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또 지혜를 모으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는 끝에 대면이 안 되면은 비대면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중에 또 이렇게 제자 훈련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간 우리 교회가 수개월 동안 필요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주 광고 있습니다만은 셀 리드, 블리드, 행복모의 리더와 멤버들 전체 모임을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그래서 비대면 시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때에 반드시 스마트폰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가지고 오시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셀 모임도 하고 행복 모임도 하고 또 주중 제자 훈련도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우리 멤버들에게 시연을 하고 잘 준비해서 다음 주간부터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주중 사역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 후에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멤버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되 스마트폰을 꼭 갖고 오셔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들을 실제 우리가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메인 화면을 통해서 보고 제가 이제 컴퓨터를 갖고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그렇게 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셔야 다음 주간부터,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부터 그렇게 우리가 직접 이제 현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제 우리 경북노회가 이제 회집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노회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노회 정기회를 거쳐야 각 지역 교회의 행정, 사무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경북노회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노회를 타 노회들처럼 이렇게 제주도에서 한번 하자 계획을 했더랬어요. 이렇게 해서 잘 준비를 해오는 상태에 이제 금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진행한 도중에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 하는 가운데 또 어간에 한 7월달 들어오니까 좀 잠잠해져서 이제 무난히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이렇게 이제 좀 이 상황이 악해지다 보니까 2단계 속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참 준비하는데 애로가 많았어요. 아마 노회 준비위원들이 굉장히 고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태풍이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내일부터 태풍이 이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 그래서 이제 전 그렇게 된다면은 노회 해무를 제주도 사지 못하고 아마 내륙에서 하지 않을까. 그 나머지 일정 하나만 또 내일 모여서 언행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혹시 마음에 걱정하시고 염려하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염려 안 하시고 현재 코로나 사태가 이 내륙에는 이렇게 2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이런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 준법을 지켜서 하면은 무난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이런 또 거기에 또 연락도 왔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태풍이 이제 내일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90%는 현재로서 비행기가 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내륙에서 이곳에서 아마 노회가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노예 해무를 또 절차를 이끌어가는데 아무 제한이 없도록 또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는 빨리 또 이 노예가 끝나야 또 우리 임시식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후속 절차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 많이 해주셔갖고 은혜 가운데에 노예가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이종기 장로님, 특성원, 지혜선, 한승희, 황영주, 신명지 집사님 가정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2단계 경계가 내려져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건강을 잘 체크하시고 혹 발열이 계시는 분들은 2부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병행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그리고 꼭 참석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추천도서 춤추시는 하나님, 유명한 헬린 나우멘니 선 유명한 책입니다. 5가지 이 혼란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속할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 하는 5가지 원리가 고사란에 담겨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읽어보시고 이 시대에 이런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새로이 동호회 새가족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철루 성도가 인도하신 최지원 씨 오셨습니다. 위소원 자매가 생명이가 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귀한 예물 올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또 새가족 성도를 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는 귀한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영역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 전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소도의 11조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개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크게 복 주셔서 더 잘 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범사에 더 큰 복 허락하셔서 감사의 기름지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또 주일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복음 힘있게 전파되는 곳에 잘 쓰임받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각 가정과 생업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강단의 꽃으로 헌화하는 종의 가정과 가족과 그 기업 위에 큰 복을 허락하셔서 이전보다 더 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찬양대원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이렇게 오늘도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릴 때에 저들의 심령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부음받게 하시고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회중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이렇게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믿음으로 섬기며 함께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지로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로버트 할리라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한때 아주 방송에 자주 출연도 하시고 인기 연예인처럼 이렇게 모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대담을 나누고 또 패널로 나와서 여러 가지 참 입담이 좋아서 특히 이제 부산 사투리를 쓰면서 마치 옆에 이웃집 아저씨처럼 아주 참 친밀감을 호감을 갖게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국제 변호사에다가 또 부산 광주 외국인 학교에 이사장도 하고 그가 97년도에 한국 사람으로 기화를 했습니다. 그 자기 말로 자기 성 할리에다가 하시를 만들어서 부산 영도 하시의 시조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참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고 굉장히 친근감을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작년에 갑자기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의 실체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이 포교 활동을 펼쳤던 개신교 2단 종파 가운데 이 몰몬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이 몰몬교의 선교사였습니다. 본래 이 몰몬교는 아주 율법적으로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술, 담배, 마약은 물론 동성애도 거부하고 낙태, 심지어 커피까지 거부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율법을 준수하고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부류의 종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파의 이 선교사로 한국에 와가지고 기화까지 하고 한국 여성과 결혼도 하고 또 아들까지 낳고 이렇게 이제 참 방송에도 잘 출연해서 많은 세인들에게 참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았던 인물인데 갑자기 이 마약 투약 혐의로 그야말로 그의 명성이 한순간에 땅에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이분이 자신의 마약 투여를 부인하고 오히려 자기 아들에게 그 이제 범죄 혐의를 이렇게 참 혐의를 씌우려고 했다. 이런 참 불미스러운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자신이 어떤 정치적 희생양으로 또 이렇게 변명을 하는 이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체포되어가고 이제 압송될 때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느냐고 하니까 이번에 고개를 푹 숙이고 그동안 함께한 가족, 동료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압송된 차를 타고 떠났던 그 마지막 모습 아직도 제 눈에 생생하게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뜻했던 뜻하지 않았던 때때로 우리가 이제 이 같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특별히 누군가에게 내가 참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 내가 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요 참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삶의 어떤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큰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몇몇 교회들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진정한 주님 몸된 교회로서의 참 영적인 거룩한 이 같은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마치 교회가 어떤 정치
집단인 양 이 세인들이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말씀과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그친 행동을 함으로써 몇몇 교회 때문에 한국에 지금 6만 몇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몇몇 교회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그래도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앙 안에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헌신을 하고 섬기고 있는데 몇몇 교회들이 참 세상 가운데에 참 잘못된 모습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전체적인 영적인 이미지, 영적인 권위가 사실은 추락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이 같은 소수의 몇몇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사실 오늘날 이 영향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내가 교회인이다 하는 이 거룩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없는, 특히 안 믿는 불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은 아마 더욱 더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남편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남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그런 가지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가느냐? 교회 가지 마라. 몇몇 소수의 이 잘못된 방향을 나가는 그 교회들 때문에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영적인 아주 치명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 같은 일로 인하여서 그 같은 상황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 자괴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나가는 것 왜 부끄러워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에게는 왜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왜 부끄러워합니까? 소수의 그 같은 교회들의 행태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건강한 교회들이 다 당당해야 되고 더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하는 사실들이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건강한 교회들이 이 같은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빌미로 우리 선량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왕따를 시키고 외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앞에 우리가 절대로 영적인 기가 꺾인다든지 위축을 당한다든지 절대로 그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이 복음의 증인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같은 모습을 세상 가운데 저 세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도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한 외면과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뻔했던 심한 폭행도 당하고 지금 감옥에도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 같은 상황 가운데에 절망하거나 좌괴감에 빠지거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런 많은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은 그의 마지막 생에 죽음을 앞둔 로마의 차디찬 감옥 속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인생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면서 8절에 이런 고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힌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를 증언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너도 나처럼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시대의 이 사상의 흐름이 어땠냐면요, 이 철저한 헬라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사회 문화였습니다. 헬라 철학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성적 자율입니다. 이성적 판단.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그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곧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성적 이 자율적 판단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써먹는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입니다. 소위 궤변론자들이요, 소피스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몰려가지고 그룹을 지어가지고 말로 되지 않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그 시대에는 자기가 말 잘하고 자기 판단이 분명하고 자기 주장이 오르면 그 사람이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말 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학문 가운데에 이 수사학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그게 말하는 말 잘하는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사학이 인기가 있었어요. 왜? 이 수사학을 공부해가지고 나도 유명한 철학자가 될 거다. 나도 유명한 소피스트가 될 것이다. 왜? 그 당시에 가는 곳곳마다 광장마다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괴범난 자들이 막 자신의 이성적 판단, 생각을 그냥 말하고 논쟁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한마디로 철학 역사에 없었던 말,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 이 복음을 전하니까 한마디로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헬라인의 지혜는 뭐냐? 이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말하고 철학적으로 판단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모든 이런 어떤 이성적 판단에 이렇게 참 팽배해진 그 사회 문화권 속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것을 전할 때 과연 헬라 철학 사상으로 점철된 신봉하는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는가? 더군다나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과연 그런 시대 풍조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나?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 하면 너무너무 요즘보다 더 힘든 상황.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체포되었을 때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을 받는 도중에 그 앞에서도 자신이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면서 그 예수가 누구냐?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분이다. 그분이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다. 이 복음을 베스도 앞에 전하는데 베스도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면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랬어요. 네가 미쳤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의 죄와 합리적인 그 판단을 중시했던 헬라 철학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미친 사람이죠.
죄인 가운데서도 가장 중범죄자들만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데 그게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고 구원자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저 인간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미친 인간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그 상황이 얼마나 척박한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시면 그가 선포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같은 척박한 시대 문화 환경 가운데서 바울은 끈질기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 시대에 지금 모든 부분들이 정말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뭔가 어느 한쪽으로 다 주셔주고 제가 모든 부분들이 다 지금 그냥 바로 장악된 상태에 있어요. 국회도 그렇죠. 경찰청도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이제 곧 검찰청도 곧 장악을 당합니다, 이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우리가 그 이전에 아무리 우리가 독재 시대에 살았어도 이토록 이런 시대가 없었거든요, 지금. 교육계? 여러분, 지난 8월 달에 여성가족부에서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성교육 교재를 만들었어요.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정말 어른들이 보고 읽어도 낯뜨거울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그 성적 행동을 신나는 일, 재미있는 일. 예? 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의 그 같은 이런 것들을 정난하게. 그래서 참,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어요. 심지어 여성가족부를 해체시키자는 처음에 청원도 올라갈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제가 회수를 했어요. 일부 회수를 다 해버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이 참, 이제는 갈 때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오늘 우리의 이 시대 속의 사상의 조력 흐름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야말로 현대 후기주의, 포스트 모님 사상. 그러니까 말로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절대적 가치 기준을 지금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예. 절대적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절대적 가치를 빼면 어떻게 믿음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신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로 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절대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고 어떻게 성경에 어떻게 일반적인 가치 보편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겠어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인데 교회의 생명이 절대적 가치에 있는데 어떻게 보편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뉴노멀 시대. 제가 일전에 설교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일상에 도래했다. 아니면은 또 최근에 와서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언택트 시대가 왔다. 비대면 시대가 왔다. 참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적 용어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말로 우리 시대가 아주 급변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가 또 불 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그런 방법,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까지도 신앙을 포기하고 저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소용돌이 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가 행복 모임을 한다고, 전도를 한다고, 지금 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교회가 미련하게 보이고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과연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줄까? 이 복음을 받아줄까? 지금 나 자신부터 저 집중되는 유석거리에 내 마음 빼앗기고 내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자, 예상하고 추론해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실제로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이 잘 새겨 들으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무엇을 향해 도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비록 복음이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거룩한 이 자부심, 자존심을 그가 포기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혼란스럽고 혼돈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역시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만이 죄악으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복음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 아니에요. 죄 문제, 이 죄와 죽음의 영원한 사망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대안,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어떻게 혼란스러워지고 세상 사람이 이 교회를 어떻게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왕따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들은, 성도들은 절대로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자존심을 어떻게 획득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대속의 십자가의 사과를 통해서 이토록 우리에게 거룩한 자존심을 우리의 심령팍에 심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쉽게 우리가 저버릴 수 있겠어요? 포기할 수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한다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분명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잘한 믿음의 사람이었겠어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감옥에 갇힌 것이 뭐 그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 아니잖아요. 그거 고백하잖아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바울은 평생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죄인이 된 자신을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혔다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 일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늘날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 같은 데에서 성도들이여 나의 백성들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니까 이탈되잖아요. 부끄러워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저버려요. 부끄러워하니까. 문제는 복음의 확신이 없는 게 문제예요. 메스컴들이 불빛처럼 소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그 앞에 굴복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도 그래서요. 한때 바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젊은 사람들, 유능한 일꾼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되어갖고 수년 동안 재판받고 감옥살이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떠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고백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성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잘못 들어서는 길이구나. 아마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의 협력 동역자들이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에서 이탈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무슨 말입니까? 이 신앙의 길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떠났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바울 같은 취급을 당할까 싶어갖고. 저는 오늘 한국교회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왜 이 교회 안에 있던 많은 분들이 영적 길에서 이탈될까? 바로 이겁니다. 자기도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당할까 싶었어. 그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옳은 생각인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랄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취급당할까 싶어. 사실 사도 바울도 한때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다 떠나갔고 지금 거의 나이가 70 후반에 접어들고 마지막 순교 직전 선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정말 저 눈물겨워요. 어떻게 그렇게 오직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생명 걸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년이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그 9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그렇게 비좁고 침침하고 습한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고요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올 때에 나에게 입을 겉옷을 가지고 와라. 참 보세요. 제가 한때 이 본문을 읽고요 울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요. 너무 서글퍼서요. 그 위대했던 대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말년에
복음 때문에 죽고 복음 때문에 살았던 그 바울이 한평생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너무나도 외롭고 초라할 수밖에 없어? 제가 지난번에 바울이 수련하였던 그 성지에 가서 참 그걸 생각했어요.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이 왜 이렇게 참 마지막 말년이 외롭고 초라해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떠나는가? 그 유명한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헨들이 몰리라는 이 신학자가 이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디모데 후서는 눈시울을 적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는 책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우리의 감정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중심이 확고부동합니다. 그게 뭐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혹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를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은 주님께서 이 같은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럼 더 나아가서 복음 때문에 고난 받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런 결단을 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유노멀의 시대에, 비대면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모태신앙,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기를 사모하는, 즐거워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때문에 혹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보거나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위축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왕따시키더라도 결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언제 어디든지 외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인동교회의 성도다. 교인이다. 이걸 외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다 함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행복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혼돈된 위기의 시대에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에 오늘 교회의 영적 위상이 실추된 이런 상황 속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원수마귀 유혹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 영적인 거룩한 이 자존심을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 앞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담대함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가을에 시작되어지는 행복모임을 통하여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예배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에 모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의지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인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인 하늘 높이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를 결단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복음의 정인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개인, 가족, 직장, 사업장, 검사와 우리 교회 위에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